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이 시간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행복은 너무나 잠깐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과거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슬픔도 잠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사라져갑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산 만큼 죽음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절망하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절망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둠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이 죽음이라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재물입니까? 힘과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가져온 인생의 고통에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의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현재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미래에 찾아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십니다. 고통과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주십니다.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그를 확인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젊었을 때는 결혼식장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속만 썩이더니 잘 돌아가셨네, 이런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지만, 불신앙으로 우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지만 이 땅에 살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으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이 생기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걸 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속히 오기도록 속히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속히 와서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가서, 다른 병자들 많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면 더욱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치유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위급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 끊고 계속 그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면서 죽도록 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을 불행으로 여기고 때로는 저주로 여깁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자책하고 타인의 문제라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으며 고통이 적을수록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깁니다. 꽃길만 걷고 그리고 돈 세다가 잠들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이 잠자듯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죽음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말하는 이 사람은 악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을 보면서 이 시인은 큰 시험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파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징이 뭡니까?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 끝에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 이 고난에 참 받기 쉽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십자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당신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의 상속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병으로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요,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죄를 회개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이 믿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 있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살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를 치른 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셔서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었고 예수님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죠.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도록 이 일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 함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분인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삽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병낫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썩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막 울고 탄식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나흘이나 되면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 냄새가 심합니다. 무덤 앞에 근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는 깜짝 놀라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 썩은 냄새가 지금 진동하는데 예수님 적당히 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무슨 돌을 옮깁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이 손발에 배에 수족을 감싸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에 약속한 예수님을 믿고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불신앙의 돌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더욱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돌을 옮겨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활의 주일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